여러분,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함께 선거에서 경쟁을 펼치는 구도였습니다. 결국 빌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을 꺾고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네, 여러분, 이때 그가 당선될 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런 슬로건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들어보셨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곳에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의 문제이든 외교 문제이든 교육 문제이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의 근간은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경제 성장이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경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국가만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가정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각자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의 가장 근간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경제적인 안정감을 위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문제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이죠? 나중에 경제적인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일자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자라서 나중에 잘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 경제적인 안정감인 것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런 가장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 문제이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이고요,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그 매를 맞는 방식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왕은 하솔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군사적인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이 하솔 왕의 군대가요,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 당시에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철병거는 그야말로 가장 앞서간 선진 무기입니다.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것을 900대나 갖추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학대당한다는 뜻은 비틀어 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군사적인 침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웬만하게 눈에 보이는 괜찮은 것들은 싹 다 가져갑니다. 다 착취해버립니다. 그야말로 비틀어 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그 하솔 왕은 철병거를 앞세운 군대였기 때문에 철병거는 평야지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평야지대, 괜찮은 땅은 철병거가 완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사납지대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교역로가 끊깁니다.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야지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겨우겨우 오솔길로만 다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경제적인 고통이 이들을 짓누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학대당하는 것 같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쥐어짜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곤고한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학대당하는 것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조금은 난감합니다. 왜냐?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사사,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먼저 그들이 당면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카리스마 있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 중에서 당연한 것은 남자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많은 의식들이 이제 열리고 당연히 여성들도 모든 권력의 자리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고대 시대였고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성의 숫자에 계산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여성들은요,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더 이상 사회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주부로서만 머물러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사사가 아니라 어떤 사사? 바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4절 말씀은요,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순서를 그대로 배열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이 드보라는 여자요, 여선지자요, 랍비돗의 아내였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드보라가요 여자이고 여선지자이고 랍비돗의 아내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서 이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응답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드보라인데 여자였고 여선지자였고 그리고 랍비돗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적절하지 않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계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여자는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또한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선지자 출신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그야말로 이 드보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의 배치는 누구도 이해되지 않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불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 지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여자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 면에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TV에서 티베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TV에서 봤던 티베트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목사수를 받고 선교사로서 정말 탄탄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중국어를 공부하고요, 티베트 언어를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티베트를 바라보면서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을 미리 익혀서 정말 그 땅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드디어 티베트를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말 그 사랑의 영혼들을 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중국 공안이 검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강제 추방당해서 그 이후로는 중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됩니다. 티베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에게 보내진 자리는 태국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중국에서 태국으로 간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섬기던 영혼들, 그 공동체, 하나님 나를 분명히 준비시켰는데, 나와 아내를 오랫동안 언어부터 해서 문화까지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이신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모신다니,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솔직히 조금 화가 날 때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무신론 철학자 중에 포에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신론자로서 사람들이 신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봤더니 그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이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존재다. 신이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존재다. 무슨 말이죠? 인간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현실적으로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 욕망을 이뤄낼 수 있는, 또는 가상에서의 그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욕망의 대상을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100%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다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뜻대로만 인도하셔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린 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딱딱 인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분은 완전하신 주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와 시대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대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조금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한치 앞은 볼 수 있겠죠. 그 이상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정확히 모르고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지 아십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현재를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십니다. 이 시대와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시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은 드보라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군사 지도자 사사를 주시지 않고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사람은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사 중에서도 드보라를 주셨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은 벌꿀입니다. 꿀벌입니다. 꿀벌. 꿀벌은 어떤 존재죠? 꿀을 찾아서 꿀을 간절히 원하면서 꿀을 구하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 드보라라는 이름에 또 다른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다바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다바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바르가 헬라어로 해석되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꿀벌로서 무엇을 사모했느냐? 그가 꿀처럼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드보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사모하면서 꿀처럼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선지자로서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언어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꿀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 가장 신실한 그 선지자를 말씀을 주셔서 그를 말씀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를 뒤흔드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에도 나눴는데요. 최근에 하나님 기도하던 중에 제 안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파리 연합교회와 이 땅에 더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네, 철저하게 너가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겸손한 그릇에 은혜를 담을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절대로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교회가 커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높일 때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덮을 것이다. 겸손한 교회, 겸손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사실 지난주 수요일 아내와 대화 중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티니지 선교사님, 오늘 오신 티니지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대화 중에 갑작스럽게 우리 목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하나님은 다 부족해도 겸손하기만 하면 사용하신다. 그런데 교만하면 다 갖춰도 사용하시지 않으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한 함께 동역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는 기도 중에 또는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사사를 주신 이유는, 군사 지도자가 아닌 사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남자 사사가 아니라 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주셨을까요? 이런 5절 말씀해 보면요,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재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근데 드보라는 지금 재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재판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윗 시대의 압살롬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문 곁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기능은 단지 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로서 부담 대우받은 사람을 다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재판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 드보라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드보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그의 그 따뜻한 모성애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을 씻어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억울한 마음들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솔 왕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들의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만을 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도 그분이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누가 회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 그것은 세상이 해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완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들이 있죠. 우리가 더 이름으로 익숙한 사사는 기드온이고 삼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밀하게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사,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없었던 사사는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한 어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프랑스에 올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너무 잘 살고 계셨고, 한국에서도 이미 남부럽지 않게 정말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서 갑자기 프랑스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시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지위,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다시 리셋되어서 처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십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고, 불안정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에 안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프랑스로 와서 참 감사하다. 왜냐? 프랑스에 와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 바빠서 이미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있었고,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분주하게만 살았는데, 내가 이 땅으로 와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곳에 오신 분 중에 자신의 뜻한 바대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휩쓸려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면 오늘 이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조금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인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대곡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송대곡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슴 절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그 인생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임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보라와 같은 놀라운 역사,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